조선팔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토록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곳은 없을 겁니다. 태백산맥 줄기가 굽이쳐 내려오다 잠시 숨을 고르는 험준한 산골. 그곳의 겨울은 유독 길고 혹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랫마을과는 달리 산비탈 가파른 곳에 동떨어져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는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섬과도 같았습니다. 지붕을 덮은 빛짚은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튀튀했고 진흙으로 바른 벽은 곳곳이 갈라져 황소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집 안에서는 희미하지만 따스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곱단 할매라 불렀지만 그 이름에는 존경보다는 두려움과 경멸이 섞여 있곤 했습니다. 곱단 할매의 얼굴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구하려다 입은 화상은 그녀의 오른쪽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한쪽 눈은 감기지 않았으며 입술은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리마저 절뚝거렸으니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도깨비 할멈이라느니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천형을 받았다느니 수군대곤 했습니다. 그러나 흉측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손끝에서는 향긋한 약초 내음이 났습니다. 방 안 가득 채운 것은 퀴퀴한 곰팡내 대신 말린 당귀와 감초 그리고 쑥의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곱단 할매는 거친 손마디로 정성스럽게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방구석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이는 순이라는 이름의 앳된 처녀였습니다. 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재수 없는 아이라며 쫓겨난 것을 곱단 할매가 거두어들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영혼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화로에 숯을 더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숯이 타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순이의 눈망울은 맑은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낮 읍내 장터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할매가 밤새 만든 약첩을 팔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순이는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약첩을 펼쳐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것은 이 고을의 세도가 맹진사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이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며 약첩을 흙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도깨비 할멈이 만든 약을 누가 사먹는다고 여기다 펼쳐놓아? 하인 하나가 침을 베뱉으며 소리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약초를 주워 담으려는 순이의 손을 밟으며 그들은 낄낄거렸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어디서 장사를 해? 썩 꺼지지 못해. 순이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짓밟힌 약초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의 흙투성이 치마와 퉁퉁 부은 손등을 본 곱단 할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순이의 얼어붙은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을 뿐입니다. 할매의 거친 손바닥이 순이의 볼에 닿았을 때 순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세상이 눈이 멀어 보석을 돌멩이라 하는 것이니 내 탓이 아니다. 곱단 할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화로의 불씨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얼어붙는 것임을. 그래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맹진사가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 으름장을 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맹진사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고 곱단 할매의 초가집이 있는 자리가 자손 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용의 턱 밑에 해당하는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진사는 비단 옷을 휘날리며 썩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늙은이와 벙어리녀는 듣거라.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고 떠나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치고 내쫓을 것이다. 내 땅이나 다름없는 곳에 흉한 것들이 살고 있으니 마을의 기운이 막히는 게야. 그 땅은 본래 주인이 없는 산자락이었고 곱단 할매가 수십 년을 일구어온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을 쥔 맹진사에게 법도는 곧 그의 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에게 이 집을 나가라는 것은 얼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맹진사가 떠난 후 할매는 오랫동안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밖에서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맹진사의 호통소리처럼 들려와 순이는 불안한 듯 어깨를 움츠리며 할매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두려워 마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법이다. 곱단 할매는 순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벽장에 넣어둔 귀한 산삼 한 뿌리를 꺼내어 잘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시 읍내 약재상에게라도 사정을 해서 팔아야만 겨울을 날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은 침침했지만 약초를 써는 손놀림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안을 채웠습니다. 삭, 삭, 삭. 그것은 마치 고단한 삶을 이어가려는 끈질긴 생명의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매의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도 걱정이지만 봄이 오면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거대하고 묵직한 것이 눈 덮인 땅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콰직, 콰직, 나뭇가지가 꺾이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겁에 질린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맹진사가 보낸 왈패들일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곱단 할매는 조용히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집 울타리 근처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기이하고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대지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무서움에 떨며 할매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할매의 등골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마라. 할매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 평생을 병든 이를 치료하며 살아온 곱단 할매에게 그 소리는 외면할 수 없는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깊은 산중 폭설이 내리는 밤에 제 발로 찾아와 쓰러진 생명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죽음뿐일 것입니다. 할매는 굳게 닫혀있던 방문 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문을 여는 것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 무렵 세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던 바람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곱단 할매와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왔던 그 거대한 둔탁음, 그리고 대지를 긁어대던 기이한 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동이 터오자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매는 굳게 다문 입술로 고개를 끄덕여 순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두 여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로 시뻘건 선혈이 낭자하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잉크를 설원 위에 쏟아부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이 끝나는 곳,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거대한 검은 형체가 깰리를 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이묵이었습니다. 순이는 억 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비늘은 어른 손바닥보다 컸고 등줄기를 따라 난 날카로운 가시들은 무언가에 찢기고 꺾여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녀석의 몸통 곳곳에는 창이나 꼬챙이에 찔린 듯한 깊은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하얀 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거대한 몸통은 아주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순이가 할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뒷걸음질 쳤지만 곱단 할매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흉측한 상처나 거대한 몸집이 아니라 녀석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머리 한쪽에 박힌 호박색 눈동자가 힘겹게 할매를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수의 살기나 괴물의 포악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대한 뱀의 눈가에는 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짐승도 고통스러우면 운다지만 저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인간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매의 가슴 한구석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불길에 휩싸여 얼굴이 녹아내리던 날,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 보듯 바라볼 때 느꼈던 그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 뱀의 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살생을 즐기는 요물이라면 벌써 우리를 해쳤을 게다. 할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눈밭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이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만 할매는 부드럽게 순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보거라, 순이야. 저것은 괴물이 아니다. 상처 입고 쫓겨난 갈 곳 없는 목숨일 뿐이야. 우리처럼 말이다. 할매의 말에 순이는 멈칫하며 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이 어쩐지 장터에서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할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뱀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짐승 특유의 노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녀석의 차가운 콧잔 등에 손을 대자 이무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온기에 의지하려는 듯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할매는 직감했습니다. 이 미물은 살기 위해 이곳까지 기어왔음을, 이 작은 초가집의 온기를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음을 말입니다. 순이야, 뜨거운 물과 깨끗한 광목천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벽장 깊숙이 넣어둔 지열제 가루도 몽땅 꺼내오거라. 할매의 다급한 지시에 순이는 공포를 억누르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순이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해져 있었습니다. 할매가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할매를 마녀라 손가락질해도 순이에게 할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치료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참혹했습니다. 찢어진 비늘 사이로 드러난 속살은 너덜너덜했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인 곳도 있었습니다. 할매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상처 부위의 흙과 이물질을 닦아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닿을 때마다 이무기의 거대한 근육이 고통으로 꿈틀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땅이 울리고 집기둥이 삐걱거렸지만 녀석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낮은 신음을 삼키며 가만히 견뎌냈습니다. 마치 할매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쉴 새 없이 피 묻은 천을 빨아 날랐고 할매는 귀한 약초 가루를 아낌없이 상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약초들은 겨우내 두 사람이 팔아서 식량을 사야 할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쌀독의 깊이를 잴 수는 없었습니다. 할매는 자신의 헌 저고리를 찢어 녀석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지혈이 되고 이무기의 거친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는 너무 커서 방 안으로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녀석이 쓰러진 곳은 처마 및 양지 바른 곳이라 지붕이 눈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매와 순이는 집 안에 있던 낡은 소미불이란 이불은 모조리 꺼내어 녀석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의 불을 평소보다 2배로 떼서 구들장의 열기가 벽을 타고 밖으로 스며나와 녀석에게 조금이라도 닿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흉측한 노파와 벙어리 처녀, 그리고 피투성이 괴물이 함께하는 겨울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기겁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겠지만 폭설로 인해 산길이 끊긴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고립된 그들만의 세상에서 종종을 초월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매는 매일같이 녀석의 상처를 살피고 약을 갈아주었습니다. 약초가 떨어지자 그녀는 눈 덮인 산을 뒤져 얼어붙은 흙을 파내고 약초 뿌리를 구해왔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먹을 묽은 죽을 덜어내어 녀석의 입가에 적셔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무기도 이제는 순이가 다가오면 꼬리끝을 살짝 움직여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몸은 차가운 냉혈동물의 것이었지만 두 사람이 전해주는 온기를 머금어 미약하게나마 따뜻해져 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 순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이무기가 고개를 들고 순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눈동자 속에 비친 순이의 모습은 초라한 벙어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마치 거울처럼 맑아서 순이는 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미간을 쓰다듬자 이무기는 낮은 울림소리를 내며 순이의 손바닥에 얼굴을 부비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진동이 마룻바닥을 타고 순이의 가슴까지 전해져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할매 역시 이무기가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무기가 비록 부상당해 누워있을지언정 그가 뿜어내는 영험한 기운이 잡다한 짐승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무기가 온 뒤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안온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초가집을 감싸고 있는 듯 매서운 삭풍조차 지붕을 비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에 딱지가 앉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갓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맹진사가 통첩한 기한인 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걱정 대신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는 저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쉴 때마다 내뿜는 하얀 입김이 마치 다가올 봄을 부르는 구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할매는 마당이 평소보다 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히 문을 열어보니 이무기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 위에는 녀석이 머물렀던 거대한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산 정상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것이 야속할 법도 하건만 할매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나아서 제 집으로 돌아갔구나. 그래, 그거면 되었다. 부디 몸성이 잘 살거라. 할매는 녀석이 덮고 있던 이불을 정리하러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이무기가 페리를 틀고 있던 바로 그 자리, 흙바닥에서 기이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매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하고 신비로운 냄새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나 버섯이 아니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기적, 생명을 나눈 자에게만 허락된 대지의 선물이 그곳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떠난 자리에는 그야말로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그 원형의 자국 안에서만 말끔히 녹아 있었고 검은 흙 위로 5송이의 버섯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버섯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붉고 영롱한 빛을 띠었고 자루는 옥처럼 투명하여 그 안에서 금빛 액체가 흐르는 것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훅 끼쳐오는 향기는 어찌나 진한지 한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막힌 가슴이 뻥 뚫리고 흐릿하던 눈이 번쩍 뜨이는 듯 했습니다. 곱단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버섯을 조심스레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혈지, 로구나 용이 되려던 이무기가 자신의 정기를 나눠주고 간 게야. 할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물이라 천대받는 뱀조차 은혜를 알거늘 사람들은 어찌 그리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녀는 이 귀한 선물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갓난아기를 다루듯 소중히 치마폭에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매는 즉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용혈지 한 조각을 떼어 물에 넣고 끓이자 집 안가득 오색 찬란한 김이 서리며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한 순이에게 먼저 한 사발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던 순이의 볼에 복숭아 같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얼음장 같던 손발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의 주름진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갓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나무꾼이 발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졌는데 할매가 붙여준 약초, 고약 한 번에 뼈가 붓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뒤이어 읍내에 다 죽어가던 폐병 환자가 할매의 탕약을 먹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깨비 할멈이 용의 조화를 부린다더라. 아니다. 산신령이 감동하여 선약을 내려주었다더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비탈 초가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할매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보고 침을 뱉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굽신거리며 약 1천만 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개중에는 예전에 순이의 약첩을 발로 찼던 장터 상인도 있었고 할매를 마녀라 놀리던 동네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곱단 할매는 지난날의 원망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찾아오는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돈이 있는 자에게는 제값을 받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쌀 한 뼘밥 혹은 그저 따뜻한 눈빛 한 번으로 약값을 대신했습니다. 순이 또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할매 뒤에 숨기 바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마루에 나와 환자들을 안내했습니다.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손짓과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다정하고 명확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순이의 따뜻한 손길은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노파와 벙어리 처녀가 사는 그 초가집을 더 이상 흉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구원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마을의 세도가 맹진사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천한 것들이 내 땅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보물을 캐내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돈까지 벌고 있다니 탐욕에 눈이 먼 맹진사는 그것이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땅은 내 땅이니 그곳에서 난 영약 또한 마땅히 내 것이지. 감히 천한 것들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보물을 가로채 어느 늦은 오후 평화롭던 초가집 마당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맹진사가 건장한 하인 10수명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치료를 기다리던 병자들을 몽둥이로 위협하여 쫓아내고 마당에 놓인 약탕관을 발로 차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귀한 약재가 검은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진 약탕관 조각을 주부려 했지만 하인이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 요망한 늙은이, 네가 사수를 써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는 소고를 접수했다. 맹진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누더기를 입은 할매와 극명하게 대조되었지만 그 눈에 서린 탐욕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당장 그 용의 약이라는 것을 내놓아라. 그리고 짐을 싸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할매는 쓰러진 순이를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최대한 펴고 맹진사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땅의 주인은 나으리일지 모르나 이 약초를 키워낸 것은 하늘이고 땅입니다. 또한 이것을 얻은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할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 약은 병든 이를 위해 쓰라고 하늘이 준 것이지 나으리의 곡간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어도 이 약은 단 한 톨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할매의 서슬퍼런 기세에 맹진사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천한 노파 따위가 감히 양반인 자신에게 눈을 부라리며 훈계를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수치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맹진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늙은이가 미쳤구나.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포박해라.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라. 집구석은 몽땅 때려 부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순이는 본능적으로 할매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녀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순이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용기를 내어 하인들을 막아섰습니다. 진사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들은 힘없는 소장농들이었지만 은인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하인들의 무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퍽,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뒹굴었고 초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할매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순이가 하인의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악, 비명과 함께 하인이 순이를 발로 걷어찼고 순이는 마루 끝으로 처박혀 피를 토했습니다. 순이야, 할매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맹진사는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니 매를 버는구나. 자,
어서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불을 질러라. 내 땅에 흉물이 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초가지붕 처마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매는 피를 흘리는 순이를 품에 안고 웅크렸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폭력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순이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맹진사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맹진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한 듯 보여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잊고 지내는 산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횃불이 처마 끝 찝찝해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시간이 아닌데도 검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고 멀리서부터 대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천둥 소리는 일반적인 뇌성과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분노하여 포효하는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맹진사와 하인들을 향해 맹렬하게 불어닥쳤습니다. 들고 있던 횃불이 꺼질 듯 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말들이 히히힝거리며 날뛰기 시작했고 맹진사의 가시바람에 날려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섬광이 내리꽂히며 산 정상에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듯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집 앞의 아름드린 나무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매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오만방자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산의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며칠 전 피투성이가 되어 마당에 쓰러져 있던 그 이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사슴의 뿔이 솟아 있었고 턱 밑에는 위험 있는 수염이 휘날렸으며 매끈하던 배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4개의 다리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영물, 바로 용론이었습니다. 크아앙, 용이 내지르는 포효 소리에 맹진사의 하인들은 들고 있던 횃불과 몽둥이를 내던지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자들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는 충성심도 주인의 명령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맹진사만이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흙탕물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용의 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며칠 전 곱단 할매를 바라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자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용의 비늘이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맹진사는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지난 가을 용하다는 사냥꾼들을 시켜 산의 영물을 잡으려 덫을 놓았던 일을, 그때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도망쳤던 그 거대한 뱀이 바로 눈앞에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살려주시오. 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목숨만은. 맹진사는 체면도 잊은 채 진흙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습니다. 그의 비단옷은 오물로 뒤덮였고 입에서는 비명 섞인 헛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은 그를 집어삼키거나 짓밟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입을 벌려 맹진사를 향해 뜨거운 콧김을 한번 내뿜었을 뿐입니다. 후욱, 그 바람은 마치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맹진사의 몸이 낙엽처럼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저 멀리 논두렁 처박혔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없었으나 그 순간 맹진사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있던 탐욕과 아집이 그 거대한 영적 기운에 눌려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용이라고 중얼거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권세와 재물이 한순간에 꿈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떨고 있는 곱단 할매와 순이뿐이었습니다. 용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지를 뒤흔들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눈빛은 다시 호수처럼 고요하고 인자해졌습니다. 용은 거대한 머리를 숙여 할매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콧잔등이 할매의 떨리는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가거라. 이제 네 세상으로 가거라. 할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할매와 순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순이에게 용의 긴 수염 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멍들고 찢어졌던 상처들이 순식간에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이의 목 안쪽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이었습니다.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순이를 감쌌습니다. 용은 다시 한번 포효하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용의 뒤로 찬란한 무지갯빛 서기가 비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비가 아니었습니다. 대지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가녀린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곱단 할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목을 감싸쥐고 놀란 눈으로 할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목소리가 용이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매, 나 말했어요. 할매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순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빗물은 그들이 겪었던 모진 세월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비탈의 그 초가집은 이제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습니다. 용이 승천한 자리, 그 신비한 약초가 났던 곳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물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한다는 소문이 돌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곱단 할매와 순이는 맹진사가 버리고 간 땅과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집의 이름은 보은당. 은혜를 갚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말문이 트인 순이는 할매의 의술을 전수받아 명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지혜롭고 당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할매와 순이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저 멀리 은하수 사이로 긴 꼬리를 흔들며 유유히 헤엄치는 용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착한 심성을 가진 두 여인과 그들을 지켜주는 용의 보살핌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찌그러진 얼굴의 할매와 벙어리였던 처녀는 이제 누구보다 아름다운 마을의 어머니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